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거룩한 자, 그루터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들은 주변이 아무리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혹 나에게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씨,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응답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응답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멀쩡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나무로 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그냥 가지만, 그냥 그 나무의 줄기만 든든하게 서 있다면요, 아무 가치가 없는 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사야 6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게 해서라도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별된 존재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멀쩡한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서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때 행복을 얻습니다. 갈등이 없고 가난하지 않고 병이 들지 않고 문제가 없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읊조리고 묵상하고 혹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루터기들이,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려야 할 그루터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가운데 딱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올무가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서 무엇만 보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보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모든 문제를 나, 너, 우리.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내가 문제고 자꾸 저 사람이 문제고. 그러니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고 자꾸 사람만 고치고 사람만 갱신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올무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필요성보다 내가 더 갱신해야 되고 저 사람이 갱신해야 되고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서 났다고 자꾸 착각하게 해서 실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시작된 근본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질 못하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냐? 자꾸 정신승리하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해야죠. 내가 더 나를 개발시켜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사람의 눈에는요, 우시야 왕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도록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진짜 그릇이 너무 좋다. 야, 저 사람 인성 너무 좋다. 저 사람 믿음, 와, 진짜 존경스럽다. 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기보다 사람만 자꾸 보이도록 만들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은요, 그런 시선으로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보질 못하고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문둥병에 걸려 말년에 처참하게 죽도록 만드셔서,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저 대단한 왕조차도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우시야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거룩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생각하던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환점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전환점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복음이야, 나도 복음 알아, 나도 복음 누리고 있어, 이런 생각에 많이 빠집니다. 저 또한도 마치 내가 다 복음인 것처럼, 나는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는 복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영적인 전환점을 막고 싶어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지금 어느 틀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만 사고하고 그 안에서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엘리사는 모르는 거예요. 12겨릿소라는 그 소 12마리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농사꾼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이 땅의 거룩한 시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엘리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해야 할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졌을 때 메시지로 부딪혔겠죠. 그래서 엘리사의 겉옷을 받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틀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영적인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즉 우리 또한도요, 나보다 더 오직이 되고 나보다 더 집중 속에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 안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복음이야, 나 잘하고 있어 하고 계속 나를 영적으로 포장하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구나,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너무 많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집회를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내가 주구장창 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참 응답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떠나더라도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제자를 곳곳에 세우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이 개인화가 돼서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 제 마음에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모든 설교 속에 치유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것에도 그래, 메시지를 준비하거나 묵상할 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구나 하고 제 안에도 그러한 영적인 전환점을 일으켜 주셔서, 사실 그 전환점이라는 자체가 제가 느끼기엔 치유이고 그 전환점이라는 것, 변화라는 자체가 갱신이 되어지고 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기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에게도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10번을 하는데 10번 내내 전환점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치유의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갱신의 응답을 누리며 더 많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들을 보게 될까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오기 위해서 막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저런 이벤트를 만들고 이런 집회를 참석하고 저런 집회를 참석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공예배의 그 시간, 주일 예배 때 그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가 성공될 때 우리 안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의 응답을 받고 나서 교회 안에 전환점의 응답이 오는데요. 그 응답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이미 쫓겨졌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열심과 노력이 아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의 뜰이 되어져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전에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온 성도가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10초라도 30초라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오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싶고 새가족이 오면은 성도들을 보고 기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전환점의 응답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선교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며 그들을 통해 15개의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12명의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전환점의 응답을 주셔서 그 현장에서 무엇하게 하시냐? 24 마귀의 올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24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24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현장에 24 기도할 때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메시지도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질문을 한다. 그 사람은 24가 안 되는 사람이다. 24시 정말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24시 현장을 놓고 부르짖는데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장을 뒤집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24가 되는 그 사람이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24가 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장 나가니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손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 승리하고, 그 손을 내릴 때 패배의 흐름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 키는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어떤 현장을 가도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무엇이냐?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이 땅의 거룩한 씨, 남은 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전환점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축복하셨사오니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전환점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전환점의 응답이 일어나 실제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현장 전환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티잔 선교원의 사역을 축복하사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군산 4개 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